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모든 상황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상황에 따라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함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에 대한 조금 그 개념을 이해하면 말씀을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있고 유월절 그 후에 일주일간을 지키는 그 절기, 우리도 그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당일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된 첫날에는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래서 이제 첫날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시작되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은 어린 양과 누룩이 없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처형당할 것을 아시고 유월절이 아니라 그 전날에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17절에서 이제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아무에게 가서라는 말은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아무에게 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정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 본문이 기록될 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많은 상황이라서 유월절 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아무에게라고 기록됐다고 이제 많이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이제 그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제자 말고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마리아라든지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월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물 때라는 시점을 이제 명시하는 이유는 여기서 저물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에서 새벽 1시가 넘어가는 그때를 날이 바뀌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해가 질 때를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아니라 해가 지면 이제 다음날의 시작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날이 저물 때라는 말은 이제 유월절 예배일이었던 13일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유월절 예비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이 끝나기 전에, 이제 13일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그드게 날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것.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역이 성취됐다는 의미로선 대망의 날이기도 하고 비극의 날이기도 한 그 날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부터. 그래서 12제자와 이제 함께 앉으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이 돼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가 또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식사가 이제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경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 앞에 제자들이 앞다투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묻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이 아니라 이미 팔아넘겼죠. 음산칩도 받았고.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신적 권능을 보이시는구나. 네, 이 가룟 유다가 이미 그런 마음을 먹었어야 했겠지만,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상식적이라면 아무 말도 못하거나 조용히 눈치를 보는 장면, 빨리 이 상황을 넘기고자 하는 게 사실은 보통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그냥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반응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데건 이제 시편 말씀대로 이제 자기를 파는 자에게 이제 넘겨주겠다, 함께 있는 자에게 넘겨줌을 당한다, 그 예언대로 되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진짜 어떤 큰 탄식이잖아요. 그럴 바엔 너는 정말 태어나지 말할 걸.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러한 어떤 운명에 대한 큰 탄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더 많은 깊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인데, 유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어쩔 줄 몰라 눈치만 봐도 모자란 상황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준비하듯이 이제 말하는 장면, 앞다투어 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유다가 그냥 바로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칭하고 있냐면 라비어라고 칭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퀴리오스, 그러니까 나의 임금, 나의 주, 마이 로드라고 지금 주님을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물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 유다는 라비어 나는 아니죠 라고 묻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신적 능력 앞에서도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다른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에 쌓여 묻고 있는데, 지금 유다는 뻔뻔하게 예수님 얼굴에 대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마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우회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조금 애매한, 그건 이제 네가 한 말이다, 그건 이제 네 말이다 이런 말인데요. 어쨌든 우회적으로 대답하셨고, 요한복음에는 그 빵을 찍어서 주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빵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모든 기록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것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른 일을 지시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에게 우회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가룟 유다만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너인 걸 알고 있다, 그걸 이미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가 나를 팔 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빨리 엎드려 주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아시는 거 보니까 주님 정말 메시아가 맞으시나?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있으신 분인가? 사실 여기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자신의 생각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은 유다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어떠한 이런 것으로 이것을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탄의 생각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했던 거 보세요.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라비어라고 누가 계속 불렀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존재들, 보통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 나와서 라비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과 세상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 부를 때 보통 호칭이 라비어였다고요. 지금 유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유다 역시 자신의 생각, 즉 주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도 세상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 그것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은 유다는 이미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논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신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배신자인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과 말투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랑하던 제자가 나를 판 걸 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눈빛으로 유다를 향해 말씀하고 있을까요? 경멸이었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찍어주신 행위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슬픈 눈빛으로 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똘똘 사로잡힌 유다는 마치 비웃듯이 그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비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주여라고 부르는데 라비어라고 말하는,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30절 이후 먼저 살펴볼게요. 유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제 30절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른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될 일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 내 신념, 자기 변명, 완벽한 나의 논리. 그곳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왜 죄인데? 라는 수없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지금 가슴을 찢고 회개해도 모자란 판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설교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먼저 회개해라, 돌이켜라, 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회개할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점점 내 생각에 빠져 살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그 애정어린 눈빛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 앞에 뻔뻔히 저는 아니지요, 저는 죄인이 아니지요, 저는 괜찮지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할 타이밍을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내 생각에 빠져 살게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주님의 이 애타는 사랑의 그 부름조차 듣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불쌍하면 죄인이 아니랍니까? 뭐 불행을 당하면 죄인이 아니랍니까?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그게 왜 내가 면죄부가 될 확신입니까?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힘들면 나는 죄인이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어느 순간 그런 곳에 우리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러면 더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회개하는 때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 중에 있을수록, 주님, 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가 오늘도 나를, 사도 바울의 가슴을 찢는 말처럼,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게 할 것인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그냥 자기 연면에 빠져서 논리갑이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장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에 논리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와, 진짜 논리왕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나? 나는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나? 우리 성찬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우리 30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0절 말씀은 제가 지워가지고요. 네, 30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하고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이제 그 성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목자를 치는 양떼가 터지리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이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보세요. 이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했잖아.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여기에 근심의 슬픔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만 얘기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됩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엎드렸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저를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를 모르세요? 저 그렇게 함께 했었는데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래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기 확신에 빠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심지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신념과 자기 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내 확신, 내 의, 내 신념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 내가 어렵지만 이런 간증 진짜 많이 듣지 않아요? 내가 뭐 예수 믿지 않았으면 특히 이제 목사님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이런 일 했던 사람인데 그때 목사님이 그 무슨 되게 대기업에 다니신 어떤 그 전문직 그 전기 뭐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기술자셨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그쪽으로 지금 이런 사람이 됐을 거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길로 왔다. 그 말을 늘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그냥 내가 어떤 내 신념으로 이렇게 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신앙이 그것이 은혜고 기쁨이다. 그것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내 신념과 내 어떤 확신과 이런 것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거나 어떤 자기 믿음을 말하거나 자기 신앙적 확신을 말할 때 말씀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결단, 내 의, 내 확신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의미 없고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실은 그냥 그 말을 할 때 정말 내 입을 때려서 주워 담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순간들을 겪었음에도 오늘도 내 확신에 차서 말하는 순간들이 역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발 그렇게 입방정 떨면서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했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나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떠났어. 제발 그렇게 어리석은 확신에 차서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늘 저 자기 확신과 신념에 사로잡힌 자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죄에서 떠났어. 그래 나는 이제 섰어. 나는 이제 확실히 주님의 편이야. 나는 이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면 돌아보지 않아요. 확신에 차는 순간 더 이상 주님 필요 없어요. 근데 늘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늘 연약합니다. 나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늘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부터 한번 29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성찬의 시작,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사람들이 오해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냐. 인신제사, 이것 때문에 그 초기 유대교에서도 많이 공격받았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화채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뜯어 먹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찬,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이제 너희가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그 제물이 돼서 먹는 나를 먹으면 너희가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깨끗게 하고 너희를 죄로부터 사하게 하고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게 될 때, 이것은 화채설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동체설이죠. 왜요?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내 살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주님께 동화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주와 동화되는 삶. 그래서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확신과 내 신념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는 오늘도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신념이 무너지고 내 생각과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과 내가 동화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하찮은 우리의 생각, 내 신념, 이것이 오늘 얼마나 의미 없고 하찮은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할 타이밍마저 빼앗게 되는, 사탄이 그 속에서 들어가느니라 라고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 내 신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우리를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조금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즉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때, 그것이 우리를 유일하게 이 삶에서 구원하시게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비록 가룟 유다가 악하고 가룟 유다만 이상한 사람이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생각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기 신념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도 언제든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를 놓치고 그저 자기 변명, 자기 방어 기제에 사로잡혀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회개할 때를 놓치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이제 너희가 떡을 떼고 받아 먹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또 그러한 오늘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